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그 교육 문제, 이 청소년 문제는 이제 위험 수위를 넘은 상황입니다. 저도 그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본 어떤 그 설문조사를 보면서 새삼 참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또 자각하게 되었는데요. 그 설문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이 주관적 행복지수라고 있답니다.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이 주관적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매년 하는 이 조사에서 지금 4년 연속 꼴찌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 이 어린 애들 사이에 이 가출 충동, 또 심지어 자살 충동, 이것도 지금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 어린 초등학생이요, 5명 중에 1명꼴로 가출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심지어는 그 어린 초등학생 10명에 1명이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어제입니다. 어떤 교육 전문가 교수님이 인터뷰하는 그 내용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던 게요, 여러분 한번 맞추어 보세요. 그분 말씀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략 한 몇 문제쯤 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문제를.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100만 문제 정도로 푼답니다. 워낙 스케일이 크셔가지고 그 정도에도 놀라지 않는 걸 보면서 제가 놀라겠는데, 여러분, 한 100만 문제를 앉아서 풀려고 하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이요, 이런 주입식 교육 아래에서는 아이들 창의력 다 죽인다는 거예요. 왜? 이미 어른들이 정답 다 만들어 놓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정답을 따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만드는 이런 교육을 하다가 보면은 독특한 생각, 창의적인 자기만의 생각, 이런 것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지금 50이 넘은 제 나이도요, 저도 가끔씩 악몽을 꿔요. 청소년기에 그게 얼마나 제게 그 강한 스트레스가 됐던지, 여러분도 그런 꿈 꾸시나요? 시험 보러 갔는데 이제 시계를 보니까 이제 문제 제출할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보니까 이게 한 칸씩 내려서 쓴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발을 동동 거르는데 깨보면은 꿈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안도가 되면서 씁쓸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무리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다 그래도 제가 입시생 아닌 것만 해도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힘든 일이 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의 이 인성 수준은요, 거의 바닥이에요. 도덕성 바닥, 인내력 바닥, 남을 배려하는 마음 바닥, 어른을 어른으로 공경하는 태도 바닥, 전부 다 바닥이에요. 최근에 일어난 그 학원 폭력 사건, 지난주 신촌에서 그 17살짜리 아이가 대학생을 칼로 수십 군데 난자해서 죽이는 사건, 학교 선생님을 구타하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오늘 이 시대 아이들이 인성이 바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피사라고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하는 기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수학하고 과학은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툴 만큼 우수하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가지고 2009년도에 실시한 국제시민의식 교육연구조사라는 데 보니까 거기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회성이요, 36개국 가운데 35위. 협력성,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청소년들, 아이들 협력성, 조사한 36개국 가운데 36위. 이게 오늘 우리 이 사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의 학업 만족도 부분 꼴찌랍니다. 꼴찌. 여러분이 사람의 그 의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면은 언제 의욕이 넘치는가 보니까 제가 자발적으로, 누가 타의에 의해서 목사님 설교 부실합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좋은 것 주고 싶어서 마음을 담을 때
그렇게 의욕이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발 뻗고 잠을 자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언제 설교 준비 제일 오래 했는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이렇게 시계를 봤더니 새벽 5시더라고요. 새벽 5시까지 한숨도 안 자고 설교 준비를 해도 피곤치 않을 수 있는 것, 그건 자발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이 아이들에게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이 어려운 과정을 버텨내야 하는지, 이런 자발성을 고취시키는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고 기계적으로 약 100만 문제를 풀어내야지만 그렇게 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니까 그 아이들에게서 그 의욕이 얼마나 많이 상실되겠냐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어제 어린이날이라서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계속 제 마음에 참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다, 또 우리 집에 자라는 새 자녀를 보면서도 참 얘들이 참 불쌍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올랐던 게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 앞에 우리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 가정들마다 야, 문제 100만 문제 풀고 좋은 대학 가자, 이런 것들로만 자꾸 밀어붙이다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이런 평생의 중요한 교육은 잘 일어나고 있지 않는 현실은 아닌지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반성하고 각성하면서 그렇게 이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은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말씀은요, 다 우리 영적인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소망과 마음을 담아가지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두 가지 축복의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축복, 우리 자녀들은 강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강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 참 절박한 권면입니다. 왜냐 하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는 이 환경은요, 약하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학은 폭력을 위시해가지고 심약해가지고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뭐 애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약 요수아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요수아를 세우시고는 그에게 권면하는 가장 중요한 권면, 그래서 반복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수아 1장 6절 뭘 권면합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7절에서도 같은 말씀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또 한 절 건너서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 후견인이 되어주마, 네가 해야 되는 거 하나 있다,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거라. 네가 약해가지고는 그 많은 백성들을 지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제목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저 괴롭히는 성도 얼씬도 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 교회에는 저 괴롭히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어떤 성도의 상함도, 어떤 저를 괴롭히는 이런 아픔이 저에게 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강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주 절박한 기도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드립니다.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야단치면서 애들에게 가르쳤던 게 이거예요. 맨날 죽겠다 그러지 마라, 힘들다 그러지 마라. 기도만 하면은 그냥 눈물을 질질 짜면서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이따위 기도하지 마라. 그런 기도 대신에 하나님, 내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강하고 튼튼한 어깨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강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강조하는 이 강함의 의미예요.
여기 나오는 이 강하고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엔 두나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엔, 이 뜻은요, 무엇 안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엔, 그리고 두나무, 이것은 힘, 능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다시 말하면 능력 안에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니들이 강해야 된다는 강함은요, 니들이 훈련 많이 받고 또 무슨 요가하고 또 헬스 클럽 가서 몸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니 스스로가 강해지고 힘이 세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강하고라는 이 강함이라는 것은 강하신 하나님 영역 안에 거하는 상태, 이게 강하고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에 나오는 이 능력이라는 것은 원어로 두나미스예요. 제가 예전에 에베소서 강의할 때 들으셨죠? 이 두나미스라는 이 헬라어는 영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단어는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 잠재된 힘.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우락부락하고 힘이 센 게 두나미스라는 표현하기보다는 그 내면에 강한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된 강한 힘, 이게 두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잠재된 힘이 뭡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우리 사람들의 강함이라는 게 막 겉보기에 화려하고 대단한 그 강함이 아니에요. 겉은 유순한데, 성격적으로 소심한데, 그런데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강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강한 힘,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소용없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의 두나미스, 성령의 강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선포가 우리들 입술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축복이 뭔가? 저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계승자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2절을 보니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그 구약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이 승계하는 그 대목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 열왕기하 2장 사건 아시죠?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 2배 많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설교하는 걸 내가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옳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베이크 주석을 위시해가지고 많은 주석들과 논문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여기 나오는 이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 두 몫의 영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주석들과 또 논문들이 이 본문을 신명기서에 나오는 장자의 권리와 연결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장자의 개념 아시죠? 장자 상속권은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2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한 몫씩 받을 때 이 장자는 2몫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상속권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지위와 부에 대한 상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명이 다 끝나고 엘리야가 이 땅을 하직하기 바로 직전에 뭘 구합니까? 내가 당신보다 2배 뛰어난 능력을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당신의 영적인 상속권을 내게 계승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늘 분당 우리 교회에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바로 이 정신이 10주년 된 이 교회 안에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본문을 오해해가지고요, 하나님 이제 20주년 때는 사람도 2배나 주시고
헌금도 2배나 주시고 일도 2배나 하게 해주세요. 이건 잘못된 간구예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이 영적인 아름다운 개성이에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 순교하시며 피를 뿌리며 복음을 심어주셨던 그 선교사들의 정신이 일제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서 옥중에서 목숨을 바치며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 옥중 성도들에게 그 신앙이 전수가 된 것처럼, 그리고 그 옥중 성도들의, 우리 어른들의 위대한 신앙이 이제 한경직 목사님을 상징하여, 옥하는 목사님을 상징하여 우리 이때 어른들을 통하여 이게 개성이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또 이찬수 목사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한국 땅에 도래한 이 아름다운 영적인 흐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 개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엘리사가 구한 것.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을 드리려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 택해서 가져가세요. 첫 번째 축복은 내게 복을 주세요. 아니 뭐 죽고 나서 뭐 내가 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당대가, 지금 우리 당대가 우리 가문의 전성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걸 원하시는 분은 가져가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복,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 당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보다 그 다음 대, 우리 자녀대, 우리 자녀대보다 그 다음 대가 더 복받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가져가실래요?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드리면 이제 하나만 가져가세요. 둘은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거 가져가실 분 아멘하고 받아가세요.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뭐 나 죽고 나서 그 무슨 소용이냐. 내 당대에 모든 우리 가문의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 대가 우리 가문의 전성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가져가세요. 없네요? 제대로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복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당대도 중요하지만 이 아름다운 주님의 이 신앙의 정신이 계승이 되어서 우리 당대보다도 우리 그 다음 대가, 우리 그 다음 자녀대보다는 그 자녀의 자녀대가 더 하나님 앞에 복받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 누리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역시 현명한 분들이에요. 예, 지금보다 5년 뒤가 더 잘 되는 가정, 또 우리 대보다 우리 자녀대가 더 잘 되는 가정,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우리는 엘리야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는 엘리사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부모의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는요, 자기 당대로서 열심히 일하고 열매 맺고 끝내는 그런 부류가 아니에요. 자기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서 이 땅의 사명이 마무리되면서 그 다음 대인 엘리사에게 이것들을 전수해 주기 원합니다. 복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구원하느냐? 여러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요, 만으로 계산하면 은퇴가 거의 20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중간에 잘리지만 않으면 20년 가까이 남았는데, 저는 간혹 벌써 제2대 목사, 분당 우리 교회 제 후임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2대 목사 복 내려주시고 저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당대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2대 3대로 갈수록 더 하나님 보시기에 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마음이, 자녀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리 자녀들은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우리 가문에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 대의 그 신앙이 우리 대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흘러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가치를 아는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가 제대로 된 전수입니까?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나오는 부탁하라는 헬라어로 파라디뎀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도 합성은 돼요. 무엇 바로 옆에라는 뜻을 가진 파라라는 단어, 그 페라처치 이런 거 아시죠? 여기서 나온 단어 아닙니까? 무엇 바로 옆에라는 뜻의 파라라는 단어하고 놓다, 자리 잡다라는 뜻을 가진 디데미가 합성이 된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식사와 관련된 단어인데요, 종이 주인을 위하여 혹은 주인이 손님들을 위하여 음식을 차릴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 속에, 이 부탁하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는 들은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라, 이런 보여지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것과 더불어 하나 더, 그들을 섬기는 행동으로 그 사실을 알게 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엘리야가 후계자 엘리사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계승이 전술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대에서 삶으로 보여준, 본으로 보여준 그의 삶의 정신이 엘리사에게 흘러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충북 괴산, 이번 여름에 분당 우리 교회 한 1,000몇백 명이 지금 거기 가서 그 지역을 섬기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 3일 그 지역 우리가 섬긴들 무슨 놀라운 게 있겠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 가장 큰 복을 받는 게 뭐냐? 거기에 참여해서 3일 동안 지역을 섬기면서 부모는 엘리야와 같은 본을 보여주고, 그것을 지켜보는 자녀들은 그 부모의 본으로 보여주는 이 부탁하라는 말씀이 잘 이루어져서 그것이 여러분 자녀의 엘리사와 같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꾸어요. 간혹 우리 부목사님 중에 불안한가 봐요. 목사님, 과연 1,000명 넘는 분들이 자원할까요? 그러면 또 저도 불안해요. 그러다가 막 정신을 차리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내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무시하면 되나? 그래서 저는 꿈꿉니다. 이게 그냥 조기에 마감이 다 돼가지고 늦게 그냥 조금 신청한 사람 이제 신청을 못 해가지고 막 저한테 선물 사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청탁하는데 우리만 좀 껴줄 수 없습니까? 막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인가 이런. 그리고 이번 여름에 국내뿐만이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꿈을 가지고요, 8개 해외에 지금 단기 선교 봉사를 계획합니다. 태국, 몽골, 필리핀, 대만,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여러분 제 성격을 아시잖아요. 막 떠벌리는 사람 아니에요. 과시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10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분들은 국내에서, 어떤 분들은 이 각국, 태국, 몽골, 필리핀, 대만,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곳곳으로 우리 흘러가서 자녀들과 더불어 단기 선교하고 단기 봉사하면서 엘리야와 같은 본이 있는 그런 부모님 되시고, 그것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나라 학생들 사회성 36개국 중 35위, 협력성 36개국 중 꼴찌, 오직 100만 문제 푸는 과정에서 나만 알고 나만 복받기 원하는 이런 풍토 속에서 우리가 차별화된 신앙교육으로 아이들에게 긍지를 심어줘야 된다는. 저는 오늘 말씀 결론을 맺으면서요, 언젠가 저녁을, 이제 주일 저녁을 아이들과 같이 이제 식탁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큰아이가 그날 주일학교에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얘를 주일학교 보내셔야 됩니다. 아이들 은혜 많이 받습니다. 이 녀석이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빠 오늘 내가 참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무슨 말씀에 은혜 받았니 그랬더니 예화 하나를 들려주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그 프랑스 혁명 때였던 것 같아요. 루이 16세와 왕비가 그 데모대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그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배경으로 하는 것 같아요. 군중들이, 그 성난 군중들이요, 이제 루이 16세와 왕비를 처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막 흥분해가지고 저 어린 왕자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6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왕자인데 저 왕자도 죽여서 씨를 말려야 된다. 막 그렇게 흥분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저 왕자를 지금 죽이면 안 된다. 지금 저 죽이면은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죽이지 말고 타락시켜야 된다. 변질시켜야 된다.
지옥 보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애를 살려주되 그 늙은 뒷골목 마녀에게 키우도록 줬다는 거예요. 반드시 애를 변질시켜라, 타락시켜라. 그렇게 해가지고 온갖 악한 말로 못된 짓으로 이 어린 6살짜리 애를 타락시키려고 발악을 하는데 그 어린애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수년이 흘러가도 도무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맡았던 마녀가 포기를 했답니다.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왕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하도 신기해서. 넌 어떻게 이 엄청난 유혹 속에서도 그렇게 물들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었냐?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그 어린 왕자가 딱 한마디 했답니다. 왜냐고요? 나는 프랑스의 왕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애가 들려줄 때는 막 엄청 놀라운 그 감동의 물결이 밀려와가지고 여러분한테 했는데 그 주일학교에서는 되는데 제가 하니까 안 되네요. 역시 이게 청출어람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긍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야. 왜 이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 긍지로 말미암아 여러분 당대와 여러분 그 다음 대 엘리야대와 그 다음 엘리사대에 이 아름다운 신앙의 물결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